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덩칸은 빅토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차를 몰고 가면은 원주민 보호구역이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덩칸에는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가장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덩칸에 코이찬 리저브가 있는데 그 리저브에는 총 9개의 원주민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원주민들 가운데 현재 그곳에는 원주민 교회가 지금 저희가 다녀왔던 그 코이찬 그레이스 원주민 교회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하면은 대부분 복음 화율이 적은 곳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렇게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코이찬 그레이스 한인교회, 코이찬 그레이스 원주민교회에 계신 우리 조용한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한 달 동안 매주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태권도나 또 종이접기, 또 축구, 뭐 이런 기타 교실,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준비해 와서 함께 하는 시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당회와 또 우리 선교부의 허락을 받고 저희 청년부에서 함께 단기 선교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13일 날 함께 가기로 한 청년들 6명과 또 저희 청년부 부장지사님을 맡고 계신 우리 전명국 지사님과 또 교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김혜원 지사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총 9명이 함께 덩칸으로 가서 우리 조용환 선교사님과 이진호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은 더 좋고 효율적인 섬김을 할 수 있을까 나누는 가운데에 그 교회에 2년 전에 매주 키즈 바이블 클럽을 열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진행해줄 일꾼들이 없어서 지금 2년째 그 모임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제 빅토리아로 돌아와서 다시 목사님과 당회에 보고하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날 4시 반부터 6시까지 키즈 바이블 클럽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였는데 이 키즈 바이블 클럽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고 또 진행 방식은 처음에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찬양가 율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한 15분 정도 찬양가 율동을 나누고 또 저희가 준비한 성경 구절을 아이들과 함께 암송하고 또 성경 속에서 중요한 인물을 뽑아서 함께 그 인물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준비한 액티비티 활동을 아이들과 나눴는데 액티비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마술쇼가 있었고요. 마술쇼에는 우리 찬우 형제가 함께 섬겨줬고요. 그리고 우리 과학 실험이 있었는데 과학 실험에는 우리 건학 형제가 함께 섬겨줬고 또 크래프트, 종이접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 자매분들, 우리 미연 자매와 또 우리 체리 자매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 우리 희재 자매 이렇게 셋이서 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교실이 있었는데 이 기타 교실에는 저와 우리 충희 형제가 함께 이 기타 교실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액티비티가 끝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그 간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키즈 바이블 클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키즈 바이블 클럽을 준비하기 위해서 5월 23일 목요일 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원주민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였고 또 선교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5월 23일 목요일
다시 한번 우리 선교에 참여하기로 한 청년들과 함께 던칸에 방문해서 우리 조용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원주민과 선교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고 또 던칸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5월 24일 금요일 날 예배 후에 저희 함께 팀원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던칸에서 섬길 찬양과 율동 그리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는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셨을 때 6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는데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부족하였기 때문에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와 또 유빅에서 모여서 5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키즈 바이블 할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누고 또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5월 30일 이제 목요일 로뎀의 집에 가서 목사님의 기도로 저희가 첫 키즈 바이블 클럽을 진행하러 던칸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모인 숫자는 총 원주민 5명과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한인 자녀분들 5명에서 총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월 6일 목요일에는 원주민 아이들 4명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한인 성도님들의 아이들 5명에서 총 9명이 모여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목요일 세 번째 모임에는 원주민 아이들 7명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또 한인분들의 그 자녀분들을 포함해서 총 12명이 모여서 함께 키즈 바이블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 20일에는 원주민 아이들 6명과 그리고 또 선교사님과 그곳에 있는 한인분들의 자녀분들 5명, 그래서 총 11명 이렇게 총 4번의 키즈 바이블 클럽을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많은 숫자가 모이진 않았지만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율동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며 또 함께 액티비티를 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초대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또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모습을 마치 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좀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제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키즈 바이블 클럽을 마치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에 저희가 다음에 또 보자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음에는 다시 안 올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또 우리 함께 이번 던칸 선교를 참여했던 우리 팀원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코이찬 그레이스 교회와 또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와 또 끊임없는 섬김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팀들의 배고픔을 달래 주시고 또 간식으로 우리 원주민 아이들의 간식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교회에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던칸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을 보시고 또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이야. 어려움이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화로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음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하니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이채리입니다. 저는 20살이 된 후 처음으로 발 디뎠던 이곳 빅토리아 한인교회가 제 일생의 첫 교회입니다. 이렇게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성장이 더디고 신앙심이 아주 얕은 새내기입니다.
하지만 덩칸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제 신앙심은 아주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에서 느낀 모든 생각과 느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려고 합니다. 약 2달 전 전도사님으로부터 덩칸 선교에 관한 권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노는 것이 마냥 좋았던 저는 선교라는 말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승낙을 하였습니다. 다른 단원들과는 다르게 부담이 없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없었던 것이지요. 덩칸으로 출발하던 첫째 날 저는 차에 혼자서 앉아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올까? 10명? 20명? 아니다, 30명 정도가 충분할 것 같다 라는 상상을 하며 기대감을 부풀려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처음 교회에 온 아이들은 7명, 그중 6명이 한인 어린이들이었으니 직접 찾아온 덩칸 어린이는 오직 1명뿐이었던 것이지요.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이었는지 실망감도 컸고 의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제 마음을 대변하듯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오더군요. 누구나도 실망과 아쉬움이 가득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단 한 명의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전하기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저희 단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려는 모습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참된 모습이자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덩칸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찬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며 찬양하면서 원주민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과는 다를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어린이들처럼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며 친구가 웃으면 따라 웃는 맑은 영혼과 순수함을 가진 친구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더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덩칸 친구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전해주는 일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끝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금의 아쉬움과 함께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앞장서서 선교에 참여했으면 하는 아주 작은 바람이 생겼습니다. 덩칸 선교가 3주쯤 지났을까요?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덩칸 친구들과는 다르게 제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가겠다고 결정했지만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 마음은 걱정과 육체적 피곤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정과 속에 쌓이는 순전하지 못한 마음에서 괴리감이 생기고 선교 자체의 본질에 자꾸 물음이 생겨났습니다. 눈 딱 감고 신앙심 없었던 그 시절로 뒤돌아살까 라는 생각이 많이 겹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나약해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찾았던 헛되고 가벼운 신앙심으로부터 기초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님으로 통해 받기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며 봉사한다고 생각해왔기에 제 영혼은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공허하고 허전하며 끝없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약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점차 채워지는 제 영혼과 맑아지는 정신을 느끼며 순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던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넓은 아량과 나약하고 부족한 저를 안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덩칸 선교 단원 중에 이 자리에 없는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쓴 편지에 지금은 당장 이별을 하는 것이지만 계속 주님 안에서 교제하자 라고 약속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서로 안지 불과 2달이 채 넘지 않았지만 단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제하는 우리의 우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관계이자 참된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덩칸이란 마을에 대해 마음도 지식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마을과 아이들을 품게 하시고 저희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제가 구해야 할 일도 모르고 선교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원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덩컨 친구들, 하나님 속에서 교제하고 만나기로 한 우정을 몸으로 느끼고 배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무너져 나약해진 저 자신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제 삶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과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선교를 통해 많은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섬기고 있는 이준희입니다. 저희는 선교에 대해 그렇게 많은 경험이나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는 그저 한 학점이라도 더 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대학생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생하던 취업준비생,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고등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확장,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공통된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모여서 덩컨 선교팀이라는 그런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험도 또 지식도 부족했던 저희들이 나아가야 했던 선교의 대상은 한국 아이들은 물론 아니었고, 그렇다고 백인 아이들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름조차 생소했던 원주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처음 선교를 나가던 그날의 떨림이 아직까지 제 앞에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차가 비포장 도로 위를 달리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달리는데 그렇게 떨고 있던 것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나 긴장되고 걱정돼서 떨고 있던 제 모습이 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들 하는데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기에 그때 제 감정은 너무나 두렵고 또 무서웠었습니다. 하지만 선교 첫날 후 저를 비롯한 저희 팀원들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원주민 아이들도 그렇게 다를 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눠 먹으며 깔깔거리고 웃을 줄 아는 모습, 그리고 재밌는 워시댄스를 추며 즐거워하던 모습, 또 수줍어하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어질 때면 아쉬워서 다음 만나는 날은 언제예요? 그랬던 그 걱정스러운 모습까지도 세상 모든 아이들과 사랑스럽고 또 귀중한 모습인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은 대개 한국 아이들 또는 백인 아이들보다 더 마음속에 아픔과 악몽 같은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아이들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아이들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필요로 하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선교를 나가기 전날 밤에 저희 선교팀원들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그 다음날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있던 날 밤,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간 그 누구보다도 눈물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생각했던 자매 한 명이 이런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 어려서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크고 장성하였을 때 지금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뿌리내려 자리 잡고 있다가 개인의 구원을 위한 고백의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매의 기도처럼 저희들이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웃음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사랑을 필요로 하던 아이들을 안아주며 함께 찬양에 맞춰 춤추고 즐겼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쩌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그만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저는 신랄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모여서 또 작고 나약한 일들만을 이루고 돌아왔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또 거대하시고 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저희 팀원들 모두 겸손하게 감사드리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찬송